얼마 전에 제가 존경하는 선배 목사님 한 분을 만났습니다. 이분은 이름만 대면 다 우리 성도라면 알 수 있을 만한 큰 어른입니다. 한국 교회에 큰 발자취를 남긴 은퇴하신 목사님인데, 이분이 저를 만나서 대화하실 때마다 저에게 자주 해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박 목사, 정말 목회를 잘 하려고 하면 목회에서 자유하는 방법을 배워야 돼. 목회에서 자유하는 방법을 배워야 돼. 여러분, 인생에서 성공하고 싶습니까? 공부를 잘하고 싶습니까? 건강해지고 싶습니까? 돈을 많이 벌고 싶습니까? 여러분이 집착하고 간절히 원하는 거기에서 한 번씩 떠나서 자유할 수 있는, 그 집착을 끊을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에 집착해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미친 듯이 달릴 때에는 보이지 않던 새로운 기회, 새로운 가능성, 새로운 용기와 힘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제 제가 조금 그 선배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을 알아들을 것 같아요. 미친 듯이 막 건강이 상하도록 뛰어다닌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유학 시절에 크리스찬 리더십 교수님으로부터 또 자주 들었던,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영어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Ministry flows out of being. 하나님을 섬기는 사역은 우리의 영혼, 우리의 내면 세계로부터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난 우리 눈앞에 보이는 사역이나 내용들이나 행동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진원지가 되는 우리의 영혼의 내면 세계, 우리 영혼이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가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있는 분들, 하나님의 교회와 선교에 앞장서는 분들, 그런 분들은 더 열심히 자신의 영혼의 상태를 부지런히 점검해야 됩니다. 때로는 어떤 사역자, 어떤 성도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이게 영적인 싸움이니까 상처받고 지치고 회복되지 못하고 또 잘못된 유혹과 유혹 때문에 오염되어져 가지고 상처와 또 잘못된 마음의 오염 때문에 맑은 영성의 생명수가 아닌 마라의 쓴물 같은 영혼의 피고름을 흘리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자신은 신이 나서 막 열심히 뛰어다니는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 다 괴롭히고 상처되는 경우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런 자신은 자기 자신을 잘 몰라요. 왜?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나아가서 자신의 영혼을 점검하고 회복하고 치유받는 것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님을 섬기고 열심 낸다고 해서 하나님 일이니까 다 괜찮다가 아닌 거예요. 세상 일도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무의미하게 계속 반복하다 보면 피로가 지치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수고로 바뀌는 거예요. 중노동으로 바뀌는 거예요. 일본식으로 말하면 노가다로 바뀌는 거예요. 영적인 중노동, 영적인 노가다로서 사역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럼 얼마나 비참해지겠습니까? 우리는 평생 주님을 섬겨야 되는데, 주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에게 행복이고 특권이고 축복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이게 수고요, 중노동이요, 노가다가 되어버리면은 얼마나 그 인생이 비참하겠습니까? 재수 없어 예수에게 붙들림 받은 거예요. 재수 없어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정직하게 말하면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빼도 박도 못하고 회복이, 내면이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교회 성도들이, 아니 더 나아가서 교회 지도자들이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안식의 위기를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교회가 수고하고 짐진 이 세상의 수많은 영혼들을 향하여 복음을, 안식의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현대 교회,
오늘날 교회 지도자와 성도들의 위기가 뭐냐 하면은 안식의 실종이다 이거예요. 안식의 실종. 이것을 오해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안 하고 게으르게 기도만 하고 놀고 먹고 잔다 이게 아닙니다. 부지런히 열심히 입에서 단내가 나도록 수고해야 됩니다. 그러나 풍성한 안식이 같이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2장 3절에 보면 안식에 대해서 이런 독특한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분명히 하나님이 안식하셨다고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창조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새도 만들고 나무도 만들고 하늘에 달도 만들고 태양도 만들고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래서 힘들고 지쳐서 쉬셨다 이겁니까? 하나님이 쉬셨다, 하나님이 안식하셨다. 굉장히 재미있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피곤해서 지쳐서 쉰 게 아닙니다. 힘들어서 쉬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는 안식하면은, 휴식하면은 너무 피곤하고 지쳐가지고 쉬는 것을 본능적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는 것은 그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영성신학자 미르바터는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 말씀들을 쭉 안식과 관련되는 말씀들을 다 조사하고 난 다음에 안식에는 4가지 성분이 있다고 그의 책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성분은 뭐냐? 일을 중단하는 겁니다. 일에서 떠나는 겁니다. 여러분 안식하고 싶습니까? 열심히 일한 여러분 떠나십시오. 수년 전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떠나야 됩니다. 중단해야 됩니다. 브레이크를 걸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욕심에 눈이 멀어가지고 폭주기관차처럼 달립니다. 저도 이전에 지금보다 좀 더 젊고 패기만만했을 때 하나님의 일이지만 막 거룩한 욕심이 앞서가지고 쉬지 않고 달렸었어요. 근데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리듬대로 이제 조금 철이 들어서 쉴 줄 압니다. 전에는 쉬면 죄책감 느꼈어요. 우리 주님도 쉬라고 했어요. 그러려면 중단할 줄 알아야 됩니다. 떠날 줄 알아야 돼요. 계속 여러분 지금 예배당에 앉아 있는데도 계속 여러분 일거리가 돌아가고 계속 TV 드라마가 돌아가고 계속 뭔가 돌아간다면 여러분 지금 쉬지 못하는 겁니다. 떠나세요. 중단하세요.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안식의 요소가 뭐냐? 그야말로 쉬는 겁니다. 긴장을 쫙 풀고 릴렉스 쉬는 거예요. 세 번째는 쉬면서 뭔가 자기 생각을 고집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열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새로운 힘, 지혜, 깨달음, 용기, 은혜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네 번째 단계가 뭐냐? 이것이 안식의 결론이요 절정인데 네 번째 단계가 뭐냐면요, 우리가 미처 생각 못했는데 축제, 잔치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안식의 결론적 목표는 영혼의 누림, 즐거움, 영혼이 잔치하는 상태에 들어가는 게 안식의 목표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마지막 날에 안식하셨고 그 안식의 절정의 절정이 뭐냐 하면은 영혼의 잔치, 즐거움, 만족, 기쁨, 감동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아주 대단한 미켈란젤로 같은 그러한 조각가나 예술가가 세계적인 걸작품을 몇 년에 걸쳐서 자기의 전 존재, 혼신을 기울여가지고 작품을 만들어냅니다. 그거 난 다음에 어때요? 그거 만들자마자 1초도 쉬지 않고 그 다음 작품 이게 아니잖아요. 다 만들고 나서 어때요? 조각가가 탁 쳐다보면서 누립니다. 감상합니다. 자기 작품을 보시기에 좋았더라. 안식은 그거예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고백하는 자신의 수고와 일과 창조를 누리고 만족하고 즐거워하는 감동의 상태, 잔치의 상태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분 왜 삽니까? 신앙생활 왜 합니까?
안식, 이 영혼의 잔치를 상실해버리면 쓸데없는 짓 한 거예요. 괜히 헛수고한 거예요. 여러분 영혼의 안식이 있는지요? 여러분 신앙생활 안식이 있는지요? 정말 여러분이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 영혼의 잔치를 경험하는지요? 주님을 섬기면서 영혼의 잔치를 경험하는지요? 왜 오늘날 교회 가자 그래도 사람들이 안 오는지 아십니까? 니처럼 될까봐. 별로 행복해 보이지가 않거든. 사람들은요 귀신 같아요. 진짜 행복한 사람인지, 진정성이 있는 신앙생활인지, 잔치하고 있는 심령인지를 귀신같이 알아요. 영물인데요. 예수를 믿어도 여러분 행복하지 않은 분들이 너무 많아. 잔치하지 못하는 분이 너무 많아. 이것은 마치 무엇 같습니까? 농부가 실컷 수고하고 일하고 땀 흘리고 난 다음에 열매가 없어. 핵심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안식이 깨어질 정도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멈추세요. 중단하세요. 다시금 돌아보세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안식의 자리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때 예수님이 쉬게 하겠다는 것은 그저 육체적인 휴식을 말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영혼의 쉼, 마음의 쉼을 말합니다.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육체보다도 마음 쪽에 더 많이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예수님만 쉬게 해주겠다고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 철학, 가르침, 서비스 업종들, 이 세상에 엄청나게 많은 그러한 예수님의 경쟁자들, 라이벌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쉬게 해줄게. 힘들지요? 하와이로 갑시다. 지상낙원에서 안식하고 나면 편안해질 겁니다. 힘들지요? 뭐 마사지를 받아보세요. 힘들지요? 이렇게 수련을 해보세요. 힘들지요? 이 철학을 따라가 보세요. 이 가르침대로 해보세요. 그러면 힐링이 일어날 겁니다. 쉼이 있을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 대한민국 사회에 가장 압도적으로 트렌드를 주도하는 단어가 있는데 힐링입니다. 힐링. 어제 제가 주례한다고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했는데 한번 보니까 공항 간판 곳곳에 힐링 여행, 힐링 캠프, 힐링 소주, 힐링 나이트클럽. 정말 독이나 카오나 다 하는 거예요. 힐링. 아직 무슨 말인지 모르는 분들 있어요. 힐링. 종교나 철학이나 가르침만이 쉼, 휴식, 안식, 회복, 힐링을 외치는 게 아닙니다. 전부 다 외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트렌드의 와중에 예수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지요, 쉬게 해줄게요 이렇게 초청하면 사람들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거기 안 가도 쉴 때 많습니다 이럴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그 쉼은, 그 마음의 쉼은 다른 여러 서비스 업종들이나 다른 종교 철학 가르침들과 어떤 근본적인 차이가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쏟아져 나오는 책들을 보세요. 아마도 제가 볼 때는 30% 이상의 책들이 이 쉼, 휴식, 힐링에 대한 주제들일 겁니다. 피곤하지요? 이렇게 먹으면 웰빙이 되고 암이 떠나가고 뭐 좋아질 겁니다. 만병통치가 날 겁니다. 스트레스가 사라질 겁니다. 전부 다 이런 소리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내용이나 어떤 방법이나 어떤 책들은, 어떤 종교들은 훨씬 더 우리 기독교적인 성경의 내용이나 기독교적인 방식보다 더 친절하게, 더 구체적으로, 또 오해하지 말고 들어서 더 어떤 의미 효과적인 그런 쉼도 제공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 막 그런 것으로 쉼 얻었다고 자랑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쪽으로 가야 되는가? 예수 믿을 필요가 그러면 없어지잖아요. 도대체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쉼은 어떤 근본적인 차이가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훨씬 더 근본적으로 인간 창조의 근원으로 들어갑니다. 왜 사람이 쉬지 못하는가?
왜 미치도록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심지어 자살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왜 스트레스가 일어나는가? 근본으로 들어가는 거. 아스피린 하나를 주고 수면제 하나를 주는 게 아니라고요. 근본으로 들어가면 왜 사람들이 쉬지 못하는가? 죽을까봐 쉬지 못합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죽음 이후에 지옥 갈까봐 쉬지 못합니다. 우리의 겉사람, 이 육체를 쓰고 있는 이 겉사람은 죄의 유혹을 받고 이 세상 신의 지배를 자주 받기 때문에 잘 못 깨달아요.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영혼은 본능적으로 알아요. 영혼이 본래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 본능적으로 알아요. 천국에서 누렸던, 영원한 생명을 누렸던, 낙원을 잃어버린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영혼은 믿든 믿지 않든 본능적으로 탄식합니다. 본능적으로 두려워, 본능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 사람이 느끼는 데 따라서 좌우되지 말라고요. 죽을까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지옥 갈까봐 쉬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주는 쉼은 물론 이 세상에서도 쉬게 하지만 이 세상만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 철학 가르침들 또 뭐 서비스 업종들이 다 이 세상에 쉰다고 하는데 그거는 일시적인 거예요. 이 세상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세상과 함께 저 영원한 천국에서의 안식, 그 쉼, 그 즐거움, 그 기쁨을 영원히 보장되면서도 이리로 끌어당겨 와가지고 이 내 마음에서, 이 심령에서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식은 상대적인 안식이 아니라 절대적인 안식, 이 안식은 영원까지 유효한 영원한 안식인 거예요. 이 사실을 제대로 깨달으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가 가능한 거예요. 비록 수고하고 힘든 탄식하는 세상이지만 이 경지를 맛보고 깨달아야 되는데 이걸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거스틴이라는 중세기의 위대한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안식에 대해서. 하나님 당신께서 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직 하나님 당신 안에서만 진정한 참된 안식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어느 것을 들어도 나는 진정한 안식을 맛볼 수 없습니다. 이것은 어거스틴의 실험 보고서입니다. 어거스틴이 이것저것 다 안식해 보려고 술도 마셔보고 못된 짓도 해보고 등산도 가보고 뭐 레저도 가보고 하와이도 가보고, 하와이는 안 가봤겠지만 다 해봤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진정한 안식은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공해 주시는 안식이 진품인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현대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 중에 많은 숫자가 이 진정한 진품으로서의 안식을 맛보지 못하니까 심지어 교회 안에 와 있는 성도들조차도 엉뚱한데 기웃기웃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정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해외여행을 가거나 어디 쉬는 데나 등산을 가거나 사우나탕에 앉아있거나 하면은 그게 너무 좋다가 아니에요. 제 마음의 진정한 고백은 그겁니다. 좀 좋네. 어떤 이 세상의 것들을 보더라도 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누리는 영혼의 안식을 맛봤기 때문에, 그 절대적인 영혼의 안식을 맛봤기 때문에 뭐 예술 공연 발레를 백조의 호수를 해도 백조가 좀 뚱뚱하구나 정도 생각하지 그거 가지고 뭐 혹하지 않습니다. 왜? 가장 고상한 것, 가장 귀한 것, 가장 놀라운 잔치를 맛봤기 때문에. 이거를 맛보지 못하는 진품을 놓치니까 유사품, 모조품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진품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하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이 영혼의 안식, 영혼의 잔치에 대해서 이 복음을 소개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진품을 맛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진품을 누리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도 이 진품을 맛보기를 원한다면, 이 영혼의 주님이 주신 안식을 맛보기를 원한다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세 가지 단계, 방법이 있다라고 소개합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한번 배우고 싶다. 첫 번째는 뭐냐? 주님의 진정한 안식을 얻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시작입니다. 무엇으로 나아간다고요? 믿음으로. 목사님 저 예수 믿는데요. 그래 교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조금 다른 의미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처음에 교회로 전도하고 예수 믿어보자고 했을 때 다 교회 가면 좋은 일이 일어나, 좋아, 마음의 평안도 있고, 그래서 혹시나 하고 기대하고 왔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중에 낙심한 분도 있을 것이고, 또 낙심하다 못해 용기 있게 교회를 떠난 분도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성도 수가 1000만 명이라 그러는데 아니에요. 교회 안 나오는 낙심한 사람들이요, 한 2000만 명 될 겁니다. 다 여러분 교회 한번 안 나온 본 사람 있으면 물어보라 그랬어요. 천연기념물이나 안 나오지, 다 한 번씩 나왔어요. 그런데 나와도 별거 없는 거야. 안식을 맛보지 못한 거야.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거짓말한 겁니까? 안식 주신다고 했는데.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교회로 오라. 그러면 교회가 안식을 주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기독교로 오라. 그러면 안식을 주리라가 아닌 거예요. 누가 안식 준다 그랬습니까? 예수님. 여러분, 교회는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일시적인 모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죄인들의 천국 대합실입니다. 우리가 완전히 천사같이 완전히 거룩한 존재로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모여 있으면 물론 더 은혜롭고 복되고 격려되고 의지되는 일도 있지만 미약하고 연약한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힘들고 열받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저는 보통 교회가 아니라 기쁨의 교회 담임 목사인데도 저에게 그런 상처나 어려운 일들, 화나는 일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은 목사님들이요, 이런 고통을 갖고 목회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능히 이겨낼 만한 기쁨과 행복이 있기 때문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이 세상의 것이 아니면, 교회가 완전한 천국이라 그러면 실망해도 됩니다만은,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하는 것 정상적인 일입니다. 여러분의 집이 명문 가정이라고 여러분 집에 가 한 번도 안 싸웠지요? 한 번도 말다툼 없지요? 아닌 것과 똑같은 거예요. 사랑의 공동체인데도 그런 일이 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하나의 종교적인 시스템을 통해서 안식을 얻는 게 아닙니다. 도움은 되죠. 분위기는 만들어지지만 결국은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연결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등산 가서 예수님 만나는 사람도 있고, 골프장에서 예수님 만나는 사람도 있고, 술집에서 예수님 만나는 사람도 있어요, 가끔씩. 그러나 그런 장소보다는 어디에서 예수님 만날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까? 교회입니다. 예배입니다. 그런데 교회 예배로 나왔는데도 예수님 만나지 못하고 그 안식 경험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 모세와 함께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홍해 바다를 건너서 자유인이 되잖아요. 노예 상태에서 자유인이 됩니다. 이게 우리가 구원의 여정인데, 그렇게 홍해 바다를 건너서 구원의 확신, 하나님의 자녀된 자유인이 될 때에 바로 왕이 가만히 있던가요? 10가지 재앙을 당하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따라왔고, 군사들이 전부 다 홍해 바다에 몰살당할 때까지 따라왔어요. 뿐만 아니라 그들이 이제 자유인이 되어가지고 가나안 땅에 영혼의 안식으로 막 나아가고 있는데도 자꾸 뒤돌아보면서 애굽에서 맥주 마실 때가 좋았고, 애굽에서 소주하고 삼겹살 먹을 때가 좋았고, 저 일요일날 야구 보러 가고 축구 보러 가고 자유하게 온 산천 초목을 다 내가 떠돌아다닐 때가 좋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왜냐? 안식을 맛보지 못했거든요.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주어져 있지만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고. 교회 안에 왔어도 지금 세상 사람들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 안식의 절정이 영혼의 잔치, 영혼의 축제, 영혼의 즐거움인데, 신앙생활 하다가 상처받고 힘들고 핍박받고 하는 일들 왜 없습니까? 당연히 있지요. 주님 십자가 지고 가기 때문에 당연히 있지요. 그러나 그것을 능히 벗겨내고 다시금 힘과 용기와 기쁨과 행복감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영혼의 잔치, 안식을 여러분은 맛보고 있느냐 말입니다. 여러분의 담임 목사는 맛본 것 같습니까? 대답도 안 하잖아 봐. 제가 엄청나게 찌들어가지고, 그죠? 혼자서 한많은 목사로, 그죠? 한해 교회로 이름 바꿔야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 나오고 예수님께로 나아가지만
회방거리, 방해물, 장애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중풍병자, 오랫동안 중풍든 중풍병자 친구들이 침상째로 메고 예수님께 나아갔더니 사람들이 꽉 가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디로 갔습니까? 지붕 위로, 옥상 위로 올라가가지고 지붕 뜯어내고 내렸더니 주님이 그들을 믿음이 큰 자라고 칭찬했습니다. 이런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 만나려면, 문제를 해결받으려면, 영혼의 잔치를 경험하려면. 그런데 믿노라 그러면서도요, 와가지고 상처받고 힘들고 조금 낙심되면 금방 포기합니다. 불굴의 믿음, 견고한 믿음으로 주님 만나지 않으면 후퇴하지 않겠다는 것이 필요하다고요. 그렇게 나아가다 보면은 만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방해물, 장애물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주님 만나는데.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제가 보니까요, 중년의 남성들,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부인이 이제 신앙생활을 허락하는데, 이제 젊었을 때는 남자가 더 힘이 팔팔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안 나간다! 이러면 게임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점점점 어때요? 이제 나이가 들어가고 남자들이 좀 연약해집니다. 여성 호르몬이 남자들이 더 많이 나오고, 여자들은 남성 호르몬이 막 분비되면서, 가자니까요! 이러면요, 예, 하고 끌려옵니다. 왜요? 가정의 평화와 노후 대책을 위해서 따라오는 거예요. 그럼 오는데 그 중년의 남성들이 머리가 희끗희끗해서 오시는 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오느냐면은, 오늘도 안식하며 영혼의 잔치와 축제를 맛보며 박 목사님과 이렇게 또 악수하고 이 재미로 오시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내가 이렇게 약해졌나? 내가 끌려 나와야 되나? 내 신사가 왜 이렇게 처량해졌나? 이런 마음으로 앉아있는 분들이 2명 반이 있습니다. 그게 정직한. 그리고 그분들이 또 와가지고 설교를 듣잖아요.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립니다. 막 찬양하고 기도하고 옆에 있는 사람 진짜 하나님 막 있는 것 같이 찬양해. 그리고 또 박 목사가 얼마나 설교를 잘합니까? 그러니까 막 설득되는 것 같아. 하나님 진짜 있는 것 같아. 예?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강해. 내가 자꾸 따라가면은 나는 약해. 하나님은 강하고 내가 하나님을 받아들여야 되겠는데 하나님은 강하고 나는 약해.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약해졌나? 자존심 상하는 증거가 뭐라고요? 바깥에 동창들이나 또 세상 친구들 만나면 막 기도하고 그러면 니도 교회 가나? 이러면 막 부끄러워하고 있잖아요. 막, 예? 내가 이렇게 약해지지 않았는데 왕년에 내가 대단하게 이 지역사회를 내가 주름 잡았던 사람인데 내가 약해져가지고 교회 끌려 나와서 앉아있다. 여러분, 하나님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화목하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로 나와주시면서도 안식을 맛보지 못하는 거예요. 영혼의 잔치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무엇이 어떤 땜이 막고 있느냐면요, 자존심. 약하지 않다고요? 입증해 보세요. 죽지 않는다면 제가 인정해 드릴게요. 우리는 다 병들고 나이 들고 죽습니다. 약한 게 인생입니다. 빨리 철들고 빨리 한국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자존심의 댐이 무너지면, 이 장애물이 믿음으로 극복되어지면, 이전에 열심히 팔팔거리고 내가 세상의 주인 양 살 때 경험하지 못했던 강같은 평화와 놀라운 기쁨과 능력이 여러분의 심령에 잔치하듯이 춤추듯이 넘쳐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맛이에요. 이게 능력이에요. 이것도 맛보지 못하면서 종교적인 업무 행사를 치르러 온다고요? 이거 얼마나 많은 분들이 얼굴을 보면 알잖아요. 예배당 오지만 행복하지가 않아요. 이렇게 오고요. 아니면 또 어떨 때 막 책망조에 설교를 하면 화나가지고 저를 보고 악수하면서, 물론 표현은 안 하죠. 그러나 화났어 신호를 보냅니다. 오늘 얼굴 볼 거예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굉장히 다양한 장애물들, 방해물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만나는데 어떤 분은 제사 문제 때문에 40년 돌아서 교회 오신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 모습 이대로 오라 그랬지 제사 내려놓고 오라 그랬습니까? 그냥 오세요. 그분은 지금 기지도 못하는 날려고 하지 말라고요. 알아서 다 해결됩니다. 그런 문제들은. 하나님 그렇게 쫀쫀하신 분이 아니라고요. 우리 하나님이. 술 안 끊으면 교회 못 나옵니까? 그러므로 마시고 나오세요. 이상하게 적용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담배? 오세요. 주일 성수? 가끔 오세요. 그러면 이상하게 적용합니다. 헌금 내시는 거 안 내도 됩니다. 교회 식당에 국수가 맛없다고요? 그러면 예배만 들고 딴 데 가서 밥 먹으세요. 심지어는 장로님이 눈을 마주치고 인사를 안 했다, 박 목사 넥타이 색깔이 마음에 안 든다, 온갖 종류의 방해물, 회방거리들.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주님을 만나서 정말 약속하신 영혼의 잔치를 경험하기 전에는 포기하지 않겠다는
이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홍해바다 건너고 가나안 땅 들어갈까지 불굴의 믿음이 필요했던 것 똑같은 영혼의 여종이 있는 거예요. 예수 믿은 지 한 2, 3년 되는 성도님이 계셔요. 연세가 60이 훨씬 넘으신 분인데 이분이 예수 믿고 이제 교회에서 은혜를 받았어요. 소위 안식 주시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이분이 만나고 나서 영혼의 기쁨이 임할 뿐만 아니라 몸도 엄청나게 건강해지셨어요. 불치병이 막 치료되고.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 믿는 게 좋겠습니까, 이분은. 그 이제 그 친구분들하고 제자 훈련을 시작하는데 그 세상에서 뭐 60년 넘게 안 믿고 세상적인 생각으로 꽉 차 있는 분들이 성경이 뭔지 알겠습니까? 교회 생활이 뭔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제 목사님하고 훈련을 받는데, 말씀 훈련을 받는데 한 분이 자꾸 꼬치 의심하듯이 토를 달면서 자꾸 질문하더래요. 이분이 가만히 있다가 이분은 믿고 이제 안식 잔치를 맛봤으니까 자꾸 보니 너무 답답한 거야. 그래서 그 친구분한테 한다는 말을 이렇게 했답니다. 야, 니는 뭐 그래 복잡하게 믿냐? 그냥 탁 믿어보라. 세상에 믿으니까 편하더라. 그게 진리입니다. 여러분, 물론 믿음 다음에 고민하고 깨달아가는 과정이 있지만 처음에 예수님이 뭔지 신앙이 뭔지도 모를 때는 그저 말씀을 믿고 예수님이 안식 주시는 분임을 믿고 탁 던지는 거예요. 탁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번지점프 하듯이 던져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1단계입니다. 첫 번째 시작입니다. 그런데 교회로 나왔지만 예수님께로 탁 하고 던지지 않은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주님을, 안식 주시는 주님을 만나고 내 영혼이 한 번이라도 잔치를 경험해봤는지 스스로 물어보세요. 얼굴 보면 압니다. 영혼의 상태를 점검하면 아는 거예요. 사람이 영물인데. 두 번째, 안식은요, 그렇게 이제 주님께로 나아가서 만나고 나면 그 다음 과정이 있습니다. 이 과정이 좀 어려워요. 어떤 과정이냐? 멍에를 매야 됩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멍에를 매야 된다고요. 예수님께서 29절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교회 나오면 멍에를 벗겨주는 게 아닙니다. 벗겨주지만 잘 들으세요. 새로운 멍에를 입혀주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이전에 믿지 않을 때에, 잘못 믿었을 때의 죄짐, 상처, 실패, 고통의 짐을 벗겨내고, 그 멍에를 벗겨내고 새로운 멍에를 씌워주시는데, 주님의 멍에, 어떤 멍에랍니까? 가볍고 쉬운 멍에. 그러니까 이전에 인생의 실패, 상처, 아픔, 좌절, 분노, 모든 것 벗겨주시는 것은, 저주들을 벗겨주시는 것은 그거 벗어버리고 새로운 거, 새 멍에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갑자기 너무너무 편안해지고 너무너무 쉬워지는 거예요. 이런 경험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것은 마치 무엇 같으냐? 배드민턴을 치는데 처음에는 테니스 채로 막 치다가 왜 배드민턴을 테니스로 치느냐고, 그거 내려놓으라고, 그러고 배드민턴 채를 딱 쥐어줘서 쳐보세요. 손에 아무것도 들지 않은 것 같을 겁니다. 꼭 그것과 같은 거예요. 멍에를 벗겨주시는데 새로운 멍에를 씌워주심으로 벗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신사입니다. 억지로 막 총 들이대고 앉으면 죽여, 이게 아닙니다. 우리가 스스로 짊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스스로 짊어지시는 우리의 멍에가 뭐냐면요, 자기 십자가의 멍에입니다. 우리만 지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이미 그 십자가의 멍에를 지는 삶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한결같이 지고 갔던 멍에는 십자가의 멍에였습니다. 그리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히브리적 배경, 당시 로마 사회와 유대 사회의 문화들을 더 깊이 들여다보면은 예수님이 짊어지고 이방인들이 짊어지고 가는 십자가는요, 사실은 이렇게 가로 세로가 다 결합된 십자가가 아닙니다. 가로 십자가, 가로대. 이거를 짊어지고, 이게 꼭 뭐와 같아요? 소의 멍에하고 비슷한 거예요. 이거를 짊어지고 줄로 묶어가지고, 그리고 옆에서 도와주던 사람이 같이, 한 번도 예수님 이 멍에를 벗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짊어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나아가서
골고다 언덕에 딱 올라가면은 세로 십자가가 딱 누워 있는 거예요. 거기에 딱 결합되어져 가지고 딱 세워져서 못 박혀서 돌아가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같은 영화를 보세요. 그러면 그렇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 지고 갔다, 사실은 십자가의 가로대 멍에를 지고 올라간 거예요. 예수님은 그 멍에를 짊어질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구원과 평화와 안식 주시려고 스스로 십자가의 멍에를 짊어지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 멍에는 주님이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너희도 나처럼 자기 십자가의 멍에를 짊어지라. 우리가 보기에 그것은 희생과 고난과 고통과 시련의 십자가 같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짊어지면은 희한하게도 주님의 능력이,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 그 십자가를 갖다 바쳐요.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이런 찬송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힘은 들지만은 때로는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 속에서 말할 수 없는 위로와 힘과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이 능력으로 자기 십자가, 이 멍에를 지고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멍에를 짊어지게 되면서부터 어떤 상황 속에서,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자유하게 되는 자유와 평화와 영혼의 잔치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고 은혜로운 달콤함 경험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잔치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잔치는 자기 십자가 멍에 짊어지면서도 안식의 영혼의 잔치를 맛보는, 그게 빼앗길 수 없는 잔치인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천박한 즐거움, 이기적인 영성으로 끝나버리고 만다, 이것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 세 번째, 이제 믿고 멍에를 맸으면 그 다음 뭐냐? 주님과 동행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날마다 배우면서 깨달아가는 거예요. 왜 우리가 쉬지 못하느냐? 머리가 나빠서 그런 거예요. 자꾸 가장 지혜로우신 주님께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고대 이스라엘의 짐승 쟁기 끄는 소의 멍에는요, 쌍멍에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크고 하나는 작았습니다. 큰 소나 작은 소, 사수와 부사수 또는 어미소와 새끼소를 이렇게 붙여 놓습니다. 자, 그러면 어때요? 모든 힘이 다 어디로 갑니까? 큰 소, 어미소에게 다 실립니다. 멍의 힘은. 그러면 작은 소, 새끼소는요, 조금 신용만 하는 거예요. 훨씬 더 힘이 덜 듭니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미 인생의 모든 저주와 고통과 실패와 좌절의 십자가는, 좌절의 멍에는 우리 주님이 다 힘을 받아 짊어지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들에게는 더 이상 저주와 심판이 없습니다. 우리도 물론 십자가 짐으로 고통과 연단과 시련이 있지만 주님이 다 짊어지셨어요. 그래서 짊어지고 가면 어떤 일이 납니까? 주님이 위로하십니다. 주님이 힘 주십니다. 주님이 기쁨 주십니다. 그리고 날마다 그 멍에 지고 갈 때 옆에 있으니까 가르쳐 주십니다. 십자가의 멍에를 지는 사람은 주님도 십자가 지고 있기 때문에 쌍멍에로 가르쳐 주세요. 얘야, 힘을 내라. 얘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얘야, 용기를 내라. 그러니까 이 멍에를 짊어지고 가면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전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 신앙이 가지고 있는 영혼의 미학이요, 예수 믿는 자의 안식의, 세상에 자랑할 만한 위대한 안식의 진수인 거예요. 저는 특별히 성경 말씀 중에 빌립보서를 참으로 좋아합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 속에 갇혀가지고 순교 당할지도 모르는 그 절망의 스트레스와 근심과 염려 속에서도 거기에 찌들어 있지 아니하고 바깥에 있는 자기를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 보고 기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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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왜요? 하늘로부터 임하는 영혼의 안식과 잔치를 맛보고 있는 거야. 조금도 눌리지 아니하고 잔치하는 마음,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매력이고 멋이고 능력인데, 힘들면 힘든 대로 죽겠다 그러고 기뻐도 그저 천박한 기쁨에 머무른다면, 오늘날 우리의 위기는 진정한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자기 멍에를 짊어지고 가는 자에게 주시는 이 안식을 놓쳐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런 영적으로 특수한 사람들의 고백인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그 자리까지 성장해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